오늘은 그리스도교는 검이라는 이 주제로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하고요. 이 주제에 관해서 기독교는 또 그리스도교는 왜 검이라고 하셨을까? 이 검은 싸움, 또 싸울 때 이렇게 적을 무찌르고 어쨌든 이렇게 싸움의 도구로 사용되는데 왜 이 하필이면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검이라고 하셨을까? 이거에 대한 그 의문점이 있으시다면, 또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영감의 글에서 잘 설명하신 것이 있어서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으로 이 주제의 그 성경절을 시작하였으면 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마태복음 10장 34절의 말씀이었고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마태복음 10장 34절로부터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화평 대신에 검을 주러 왔다고 하셨는데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오히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되고 이렇게 불화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결코 이렇게 서로 칼을 들이대고 싸울 것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영감의 글을 더 깊이 보면 그 진정한 뜻을 볼 수 있을 것인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절을 읽고 그 질문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화 대신에 검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누가복음 2장에 그렇게 11절로부터 그 14절에 있는 말씀에 그 천사들이 그렇게 평화의 노래를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불렀는데 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시면 이 천사들이 그 베들레헴에서 불렀던 그 찬미가 이사야 9장의 6절의 말씀과 일치를 하고 조화를 이루는 말씀이에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자라 할 것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표현을 하시면서 또 그 여러 그 예수님의 그 부를 칭호들을 이렇게 열거를 하셨지만 더 마지막은 어쨌든 평강의 왕자라고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자이시면 평화를 당연히 가지고 오실 것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도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천사들이 그 베들레헴에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렇게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온 하늘이 영화 찬란하게 그렇게 불렀을 때 그 기쁜 소식을 이렇게 전하러 왔는데 그러면 우리 인간들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흔히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당연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그 기쁜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성경에서 접해왔는데요. 여기서 영감의 글은 복음은 인간을 향한 평화와 선하신 뜻의 영광스러운 기별이다 라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축복은 조화와 평화의 것이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바이블 에코라는 잡지에서 1894년에 영감의 글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진정으로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그 삶의 평화와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사람들과 조화되고 또 평화로운 축복을 당연히 받을 것이고 예수님도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에 평강의 왕자라고 하셨는데요. 그분은 평강의 왕자이시면서 분열의 원인이 되셨다. 기쁜 소식을 선포하시고 인간 자녀들의 마음에 소망과 기쁨을 주시려고 오신 그분은 인간의 마음속에 크게 타올라 격렬한 감정을 일으키는 논쟁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는 누구나 소망과 기쁨과 평화가 가득 차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부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그것을 적대시하고 그것에 대한 반항하는 반감의 마음이 크게 타오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격렬한 감정과 논쟁의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분열의 원인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르러 오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그 영광의 보좌를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성으로 옷 입으셨습니다. 그 옷 입으신 이유는 인간 가족이 또 인류 가족의 모든 자녀들이 반항적인 또 반역적인 그 마음에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으로 다시 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신성에다 인성을 옷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반항적이고 반역적인 그 마음을 이제 충성심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할 때 그 마음을 하나로 묶으셔서 무한한 사랑의 마음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꿈속에서 보신 그 사닥다리처럼 하나님과 떨어졌던 인간 세상을 엮으시는 또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한쪽으로는 아버지의 손, 한쪽으로는 인간들의 손을 잡으시면서 엮으시는 이 중재자, 중보자의 역할, 또 사다리의 역할을 실제로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하고 병든 세상에 죄를 위한 치료약을 가지고 또 그 약을 받으라고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약을 받는 사람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더불어 하나가 됨으로 영생을 얻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치료약은 어쨌든 그 약을 받고 우리가 먹고 그것이 나의 인체에 영향을 끼치도록 그것을 받고 먹어야 또 그것이 내 몸에 흡수가 되도록 해야 그것이 효험이 있는 것이고 치료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읽은 한 이야기인데요. 옛날 버마에 선교사로 가셨던 어떤 선교사분이 이야기를 쓰신 것인데 어느 날 이제 선교지에서 이 의료 클리닉 이제 자그마한 의료 진료소를 이제 그
그 동네 분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셨었는데 어느 날 어떤 할아버지가 말라리아로 열이 펄펄 나서 왔더랍니다. 와서 내가 지금 너무 아픈데 이 말라리아를 위한 약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환자에게, 말라리아로 걸린 환자에게 약을 주었습니다. 약을 주어서 이 약을 드시고 이제 날마다 열심히 드시면은 반드시 차도가 있고 치료 회복이 되실 거라고 하면서 보냈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아들이 찾아온 거예요. 아들이 찾아와서 아버지가 더 나아지신 것이 아니라 더 지금 상태가 위중해지시고 지금 아프시다고, 한번 제발 좀 와보시라고,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지도 모르겠다고 심각하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이상하다, 내가 준 약을 먹었으면 분명히 회복을 했을 텐데 왜 그랬을까? 내가 혹시 실수 중에 다른 약을 주었나 궁금해서 그 정글 속으로 그 어르신이 계신 그 오두막으로 갔습니다. 오두막에 갔더니 그 어르신이 진짜 기력이 쇠하고 너무 말라리아 때문에 더 열이 고열로 끓고 계시면서 거의 진짜 죽음 직전에 거의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할아버지에게, 아니 어르신 왜 그 제가 드린 약이 혹시 뭐 잘못된 것인지 제가 보러 왔는데 그 약이 아니 드셨는데도 왜 그런가요? 그 약을 다 드셨어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죽어가면서도 손가락질을 하더랍니다. 저기 찬장에 있어, 한번 가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분이 찬장에 가서 봤더니 이 찬장에 약이, 그때서야 이제 그 약병을 집어들고 보니까 왜 아직도 안 나았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약을 하나도 먹지 않고 그냥 무슨 이렇게 그 약이 무슨 좋은 기를 발해주는 줄 알고 약을 먹지 않고 그 약만 놔두면 저절로 치료를 해주는 그런 기운을 낼 줄 알아서 그렇게 그 약을 그냥 모시고 구경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주문 같은, 마법 같은 약인 줄 알고, 그냥 매력을 주는 약인 줄 알고. 그래서 아니 어르신, 이것은 마법 같은 약이 아니고 이것을 한 숟가락 크게 드셔야 낫는 거라고, 오늘부터 매 끼니 때마다 또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며칠만 드셔보시면 나으실 거라 하면서 입을 크게 벌려서 그 아버지의 입에 넣어드리니까, 그리고 가서 집으로 이제 다시 그분은 자기의 선교센터로 돌아가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에 그 어르신이 회복이 되셔가지고 정말 제가 그 약을 먹으니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약을 저에게 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무슨 열이 나도 또 그 약을 먹고 낫겠습니다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왔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이런 치료제들인 참된 약들은 먹어야 효용이 있듯이 이 복음도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심령에 받아들이고 그 나의 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순종을 해야, 그 진리를 순종을 해야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치료하는 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약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한 혈통으로 지으셨고 또 그리스도 교인들을 위한 이 형제 단체를, 또 형제 우회를 딱 설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또 예수님을 그들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또 믿음으로 그분을 믿을 때 한 형제 자매들이 돼서 서로 사랑하고 한 믿음 안에서, 한 가르침 안에서 일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들 사이에는 평화가 공존을 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이 성경을 잘 안다고 착각하는 바리새인들 또는 박사들, 사두개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물론 이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이나 뭐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형제가 있었는데 한 부인을 가지고 여러 명이 결혼을 해서 다 죽었는데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는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주셨어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그 질문을 하였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성경에 대한 무지를 폭로를 하시고 그들이 오해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시에 예수님께서 인간 사회를 접하셨을 때, 오늘이 날이나 그 당시의 세상 상태는 예외적인 상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러하듯이 그 당시에도 성경이 인간의 유전 가운데 많이 흐려지고 파묻혀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성경의 교사들이라고 자처하는 이런 소위 학식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경도 모르고, 여기서 말씀처럼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신랄하게 비난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들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악용하고 또 오해를 함으로 하늘에서 오는 귀중한 말씀들의 빛을 오히려 이 종교 지도자들, 종교에 학식이 있다고 하는 교사들이 오히려 그 빛을 가리는 역할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오류와 대조적인 참된 순수한 진리를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국가에서 또 유대 국가에서 진리의 교사들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은 항상 진리를 오용하고 그릇 해석을 하였기 때문에 순수한 진리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순수한 진리를 바라보도록 그들의 눈이 익숙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또 거룩하신 교사이신 예수님에게서 그들이 늘 바랐던 거칠애와 허식과 허영과 화려한 세상적인 화려함과 이런 훌륭함을 예수님에게서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로부터 돌아섰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허영, 거칠애와 세상적인 화려함과 훌륭함이었지 마음의 순결과 생애의 순결을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돌아섰고요. 예수님은 인간 모두에게 순결의 마음, 순결한 생애를 제시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동포인 유대 국가의 모든 국민들과 또 멀리 나아가서는 온 세상의 모든 국가, 모든 국민들에게 빛과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그들에게 소개하심으로 그들이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과 하나로 묶여질 수 있도록 초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가져오시고 또 영적인 어두움을 몰아내시고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두움을 몰아내셨을 때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종교 지도자들은 당연하고요. 대다수는 그 하늘의 선물을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한탄을 하고 계신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갈라디아서를 쓰시면서 갈라디아인들에게 질책하시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꾸짖는 그런 음성으로도 들릴 수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갈라디아서 3장 1절 킹제임스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단의 그 미혹적인 이런 사역을 통해서 종교 사회에서도 치명적인 속임수들이 들어왔습니다. 오류와 거짓말들을 사람들이 진리의 빛 대신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진리이자 빛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거역할 때 어두움이 이 땅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업, 예수님의 사업을 반대하는 그런 사업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무한한 값으로 사신 그 축복을 많은 사람들은 저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천적인 마음의 타락과 불일치하기 때문에 진리를 거절하게 되면 그 진리는 나의 선천적인 마음을 고쳐주는 치료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파괴하는 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사람이 자기가 돌 위에 떨어져서 부서지든지 아니면 그 돌이 그 사람 위에 거꾸로 떨어지면 그 사람을 완전히 산산조각으로 파괴할 거라는 그 비유를 들으셨는데요. 그것이 이 진리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 위에 먼저 떨어져서 그 진리가 나를 치료하고 고쳐주는 치료제로 받아들이든가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그 진리를 그냥 나의 마음과 불일치하기 때문에 싫어서 거절하면 나를 파괴한다는 그 무서운 말씀을 주셨는데요. 회복시키고 재생시켜줘야 할 진리가 악을 파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악이 진리에 의해서 다 파괴가 되면 나는 살 수가 있는데 그 악과 내가 하나가 돼서 악을 고집스럽게 품으면 나까지도 파괴하는 힘으로 역사하고 아예 파괴하는 검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분쟁과 반대는 악한 천사들에 의해 선동되어 하나님의 자비의 계획을 대항하는 인간의 편에서 오는 적대의 틀림없는 결과이다. 인간의 사악함, 진리에 대한 그의 저항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렇다고 선언하신 사명, 세상에 검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나 그 분쟁은 그리스도 교의 결과가 아니요 그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반발의 결과이다. 그래서 기독교와 특별히 이제 사람들이 기독교를 생각하면 수많은 종교 단체들, 종교 집단들, 교단들을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그런 단체나 교단 이렇다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기독교의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 진리의 원칙들 또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기독교 또 참된 그리스도 교도들인데 그리스도교가 그렇다면 어떻게 저런 싸움이 일어나 이렇게 아무것도 그 내막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은 기독교의 결과가 절대로 아니고 그 축복이 싫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축복을 줘도 싫다고 반발하고 반대하고 그것을 축복도 저주로 여기는 사람들이 그거를 저항하기 때문에 그냥 그 반발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리스도교가 처음 제시된 이후로부터 그것을 대항하는 치명적인 싸움이 존재하였었다. 기독교의 기별자들은 그들이 반역의 세력에 양보하지 않고 사탄과 그의 천사들과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혐오와 쫓김을 당하였고 구속되고 죽음을 당하였었다. 그들은 진리가 밝혀질 수만 있다면 그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스데반의 경우에서처럼 보좌에서부터 예수님은 동정과 친절한 사랑으로 굽어보시고 그분의 거룩한 거처에서 진리를 위한 열렬한 증인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옹호자들을 주시하신다.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도 그는 그의 핍박자들을 이를 갈면서 저주하거나 그들에게 같이 침을 뱉거나 그 저주를 같이 저주로 갚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잠들었는데요. 예수님은 그런 스데반을 앉아서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보좌에서부터 일어나셔서 그분의 충성된 증인이 죽임을 당하시는 것을 보셨는데요. 스데반에게 그래서 그 모습이 보여지기까지 했는데 진리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진리를 옹호하고 보관하는 이런 옹호자들을 예수님도 스데반처럼
이렇게 굽어 보시고 아름답게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이들은 순수한 복음의 가치와 자유로운 성경과 신앙의 자유를 이해한다. 고난을 받을 때에 순수한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귀중한지, 또 여기서 자유로운 성경이라 그랬는데요. Free Bible이라 그랬습니다.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성경을 자유로이 공부하고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고난을 통하여서만 깨달을 수 있고, 고난을 받은 사람들만이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의 참된 가치를 이해합니다. 우리는 핍박을 받지 않을 때의 그 가치를 더 감사히 여기면서 살면 더 좋겠지만, 또 특별히 그런 고난의 역경 가운데서 또 그 풀무 가운데서 나오신 분들은 이 세 가지의 복들을 더 절실하게 감사하면서 느낀다는 이 말씀인데요. 우리가 특별히 그런, 아직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진리를 위하여 성경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서 순수한 복음도 우리만큼 가지지 못하고, 성경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신앙의 자유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제대로 기도하지도 못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어서 기도하지도 못하는 이런 특별히 공산 치하나 이런 악랄한 그런 치하 밑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진리에 대한 적개심, 그것은 오늘날에도 존재한다. 진리에 의하여 가정들이 분열되었었고, 진리의 편의 선자들은 격렬한 핍박을 견뎌야 하였다. 이 기독교의 탄생한 이래 이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교도들이 얼마나 많이 진리 때문에 이 가정들이 분열되기도 하고, 또 정말 그들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가죽옷을 입고 도망가기도 하고요. 또 유랑자들처럼 광야로 도망가기도 하고요. 감옥에 수감되기도 하고요.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요.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정말 온갖 핍박을 견뎌야 하였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누가복음 21장 12절.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그냥 원수가 나를 죽이면 그것은 덜 억울한데, 나의 가까운 사랑하는 친구, 친척, 형제, 부모까지도 이렇게 나를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면은 얼마나 그 고난과 마음의 고생이 얼마나 클지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도 너희가 세상에서는 탄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격려와 용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예언은 현저한 방식으로 성취되었다. 사탄이 인간의 마음을 선동하여 고안할 수 있는 모든 모욕과 비난과 잔인한 행위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해졌다. 그리고 이 예언은 또다시 현저한 방법으로 성취될 것인데, 이는 육신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과 반목하고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옛날 중세시대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무서운 핍박의 대상들이 된 이야기들을 읽으면요, 그거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그 책들을 한번 읽어보면 너무나도 그 핍박에 또 그들이 당하였던 고난이 너무나도 끔찍해서 이 머리가 어지럽고 오히려 이 메스껍기까지 한 그런 증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오늘날 같은 이렇게 문명시대이고 밝아진 이 세상에 그런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그런 핍박은 있을 수 없어, 이런 마음이 혹시 드십니까? 영감의 글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육신의 마음,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정보를 반역하고 반목하는, 또 순종치 아니하고자 하는 그 정신은, 또 그 정신을 부추기는 선동하는 일꾼 마귀가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전하다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시대처럼 오늘날 세상은 그리스도교의 또 그리스도의 원칙들과 더 이상 또는 그만큼 똑같이 조화를 이루지 아니한다고 사도행전 84쪽 85쪽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부르짖음을 일으킨 그 같은 증오심과 제자들을 박해한 그 같은 증오심이 여전히 불순종의 자손들에게 작용하고 있다. 중세 암흑시대에 남녀들을 감옥으로 유배지로 보내고 종교 재판의 끔찍한 고문을 생각해내며 성 바돌롬의 제1의 대학살을 계획하여 집행하고 스미드필드의 화영지에 불을 붙였던 그 동일한 정신이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심령 속에 악한 세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진리의 역사는 항상 선악간의 투쟁의 기록이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언제나 반대와 위험과 손실과 고통을 받으면서 수행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한두 달 전에 잠시 소개를 했었는데, 파키스탄에서 기독교인 여인에게 그 사형 선고가 내려졌는데, 그것이 이제 파키스탄 대법원에 의해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거기 그 과격한 이런 이슬람주의자들이 얼마나 열을 올리면서 폭동을 일으키면서 그 여자를 죽여야 된다고 하였다는 그 사실을 전해드린 적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그 여자가 이제 1월 29일에 파키스탄 대법원이 다행히도 진정한 정의의 손을 들어줘서 이 여자는 이 파키스탄을 떠나도 선고를 하여서 이 여자는 안전하게 파키스탄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잘 전해지지는, 이게 신변 위험 때문에 전해지고는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떠났다는, 그런 파키스탄을 떠나서 제3국으로 이제 갔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 기독교를 미워하는 이런 정신, 뭐 이런 과격한 이슬람주의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특별히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리스도교를 아주 증오하는 국가들이 있다면 그것은 사회주의, 나아가서는 이 공산국가들, 하나님을 그렇게 혐오하고 미워하는 집단들은 공산국가들입니다.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 공산 치하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그 증언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서도 물론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고 그분들 때문에 이 나라에 또 그들의 기도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평화롭고 또 이런 번영을 누리는 것도 진짜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일 테고 하나님의 축복 때문인데요. 이 나라에서도 국가에 이런 인권을 담당하는 사람이 기독교는 혐오 집단이라고까지 이렇게 말하는 사태가 얼마 전에 일어났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은 각 국가에서 여기서 말한 그 진리를 미워하는 그 동일한 정신이 아직도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10장의 이 말씀,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는 이 말씀, 또 그거는 그냥 남들이기라도 하지요. 자기의 가족까지도 이 진리 때문에 이렇게 반대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사실들을 많은 사람들은 직접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 예수님이 아까 하셨던 그 예언은 어떤 한 장소나 시간에 결국 국한되지 않았고요. 이 세상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어 일어났었습니다. 또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국가에서 또는 단체들에서 또 그들의 가족에게서 엄청난 핍박들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면 안 된다는 영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예수님의 그 진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들의 생명까지도 잃고 순교를 당했는데 이 순교자들의 피가 예수님의 진리를 뿌리는 이런 씨앗들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었고 반대를 받으면서도 그리스도교는 그 받는 사람을 절대로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품성을 향상하게 하고 품위 있게 하고 고상하게 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향상하고 품위 있게 되고 고상하게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교를 통해서 증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귀중한 말씀으로 이 세상 역사에 걸쳐서 일어났던 그 모든 분쟁과 또 예수님 때문에 오는 분쟁과 분열의 원인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독교는 주님의 그 말씀을 진정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과 삶과 또 생명인데 그 원칙을 미워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에 대한 반항 때문에, 반역 때문에 이런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들 또 그들의 가족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화목하고 하나가 되어 복을 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핍박을 가족으로부터 또 친구들로부터 또 국가로부터 핍박을 받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오니 그들에게도 주님의 족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